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레인 주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좋은 날씨도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 같고 또 내일부터 계속 비가 올 예정에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유의마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감기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19장 들어가기 전에 18장 남은 말씀 있죠? 우리 어제 주일 말씀 끝나고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은 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8장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시면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죠. 세 번째 거듭해서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31절부터 34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34절에 참 안타깝죠.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에서 하나하나 다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된 거구나. 내가 메시아를 구한 것 잘못된 메시아를 구하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참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아짐을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참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또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날마다 깨달아지는 놀라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다라는 말씀이 이전에 9장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해를 안 된다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아직 믿음의 때가 아니요, 내가 받아들일 때가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아직 때가 아니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감추어졌다 그러고 깨달은 자가 있으면 못 깨달은 자도 있다는 거죠.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믿는 믿음과 말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고 고집부리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으며 아직 나에게 때가 안 됐구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죠? 내가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새가 옆에 같이 막 얘기하는 붙어가지고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추어진 것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8장 35절부터 43절에는 그 다음에는 거짓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나음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줄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이 구걸했단 말이 굉장히 좀 왜 길거리 그냥 한 맹인이라고 안 하고 구걸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와주는 게 법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율법화되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음을 또 드러내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멸시했던 한 사람이라는 표시도 되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돌아보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맹인이 구걸하고 있고 맹인이 웅성웅성거리는 무리 속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옆에서 얘기해줘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소문에 알던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던데 메시아라던데 내 그 메시아에게 메시아라면 나를 이 눈을 뜨게 해주겠지라고 갈망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은 이전부터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웅성거리는 그런 인파 속에서, 무리 속에서 사람들의 가리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맹인에게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이 맹인에게까지 연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중간에 가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고 아무 말 하지 마라 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고 조용히 해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바라보실까?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해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감싸주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내가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교회에서 아무 말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용히 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찾아온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교회가 막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사람은 소리 질러서 계속해서 부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40절에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라고 하셨더니 그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즉각적으로 묻습니다. 뭘 원하냐, 뭘 해줄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치유를 받았죠. 은혜를 입었죠.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요? 그의 믿음을 보셨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낫게 해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당장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제가 보던 그 책에는 그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6가지 그 목록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장 내가 내게 정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나은 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인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눈을 뜨게 해준다? 메시아이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냥 있을까 말까도 아닙니다. 그 무리 속에 외쳐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경고를 받으면서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참 웃긴 장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구원을 얻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찬양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이 낫는 것, 맹인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코로나를 없애는 건 뭐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만 완벽하다면 그러면은 죽을 병도 낫나요?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다 준비됐으니까 네 믿음만 되면 돼 라는 부분일까요? 오늘의 맹인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이 혼자 스스로 다 해서 그 믿음만 됐다면 자기 혼자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구약에는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임재하는 때를 상징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도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맹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이 시기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왜 맨날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과연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감추어졌던 말씀은 아닙니까? 또는 내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있었던 말씀은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대1의 말씀의 묵상과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기도자로 서기 원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개인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너무나 이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생활을 바꾸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하나 맞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늘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다인 양 항상 내 것이 맞는 양 주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의 마음 따라서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그 때가 바로 저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 마음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을 따라가서 우리의 믿음과 또 오늘 맹인의 일을 보았을 때 너무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었습니까? 내일 하루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